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설명절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설명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 내는 문제를 답을 보면서 그 문제를 맞히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는데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어떻게 부르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아니 두자 말고 내자야 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인가요? 사실 오늘날 최대 위기 중에 한 가지는 가정의 붕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쓴 에드워드 키번 교수가 로마의 세망사라는 책에 보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죠. 힘이 가장 세고 아무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외적인 어떤 무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붕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로마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은 대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짓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점심 때 밥을 짓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때 밥을 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가정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 이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연기가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 목욕탕 굴뚝으로 옮겨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로마 문화 속에 목욕탕이 활발하게 지어지고 목욕탕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목욕탕 문화가 대부분 음란한 문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목욕탕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죠. 가정이 흔들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죠. 가정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로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부패하게 되어지고 로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키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대로 가정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제가 소개할 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좋은 모델이 되는 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 고넬료가 있습니다.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있었죠. 이 고넬료는 사실 사도행전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고넬료는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다라는 말은 100명의 부대를 거느리는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달리아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탈리아라는 말이거든요. 로마의 군대는 여러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상비군도 있었고 또 군인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노예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드는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리아 군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100명의 모든 군사들이 로마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정예화된
그래서 다른 부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대라는 거거든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상당한 높은 위치 속에서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계기에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주둔할 때 어떤 경험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져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나타난 특징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2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죠. 경건했던 고넬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무슨 말일까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포보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God fea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입니다. 가장 힘이 셌던 군대였죠. 아무도 로마 군대의 그 힘에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있었던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상당한 권세와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 군대를 의지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사실 고넬료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두려운 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경외했다 이 말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He had led everyone in his house to live worshipfully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shipfully before God,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worship이 뭐죠?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매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행위를 그 앞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린 이 자리에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경건함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의 경건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중고등학생 때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팠던지
2교시가 끝나고 3교시, 4교시 끝나면 식사 시간인데 2교시가 끝나고 3교시가 끝나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3분의 1은요 도시락을 다 까먹습니다. 이 말이 참 어울리는 거야. 도시락 까먹는다. 이 표현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3교시 되면 보통 도시락의 절반을 까먹거나 먹거든요. 그렇게 도시락을 막 먹다가 누군가가 떴다 그래요. 떴다 그러면 뭐죠?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후다닥 하고 막 도시락을 치우고 안 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앞에 서더라도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담임 선생님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늘 계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삶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드리안 로저스가 쓴 성공하는 가정에 대한 10계명, 성공한 가정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독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둘이 아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파트타임 알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함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함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라는 시대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이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비단 예배의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예배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경건했던 고넬료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3시, 6시, 9시 그렇게 기도하였거든요.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서 3시, 6시, 9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당시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군대의 임무였지만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시간을 정하여서 자신의 업무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 속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사실 당시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유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었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갔던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열매로 나타났던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그의 가정은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었어요. 그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 지금 가이사랴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 통치하는 그런 군대였거든요. 그곳의 백부장으로서 그곳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일제시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순사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했잖아요. 일본의 순사들이 주둔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도왔을까요? 아니죠. 착취하고 빼앗는 일에 더 힘을 쏟았잖아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의 대장이었던 고넬료도 마찬가지. 다른 자기의 동료들, 다른 친구들은요, 다 빼앗고 착취하고 이 일에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경건했던 고넬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고넬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고넬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긍휼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를 압니다. 사과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사과라는 것을 알죠. 배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배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참된 경건은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했던 고넬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우리가 좀 밑줄을 한번 걷으면 좋겠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넬료의 이 선함과 영향력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서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함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하게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넬료는 그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봤을 때만 그렇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진실하게 구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던 삶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어서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한테도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때때로는 소리도 치거든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아빠는 성도님들한테 한 번도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한테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건의 삶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오픈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자녀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부하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었던 고넬료의 삶을 본받아서 배워서 그 영향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가정은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은요, 교회 같은 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게 되었던 가정.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가정 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구제하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저는 우리 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아까 경건했던 부하를 보내서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간부였어요. 장군이었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의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의 어부였었어요. 고넬료는 아마 많은 학식과 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볼까요?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청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베드로 앞에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천민이었던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고넬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베드로에게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논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목회자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의 마음이 있는 가정과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목회자들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하겠죠. 물론 목회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보다 훨씬 더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안에 없었던, 학식도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한 늘 원망과 불평,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험담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늘 듣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목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만 늘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교회 가면 큰일 나겠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에게 늘 불평하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신앙생활 할까요? 아내가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들이 부족하기도 하죠. 인간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7절 48절을 볼까요? 47절 4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고정관념 속에, 유대인의 선민사상 속에 아직 젖어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말이 땅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천하 만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땅끝 천하 만민은 혈통과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한복판에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이 참 중요한데요, 이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기,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요,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울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11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었던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전도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성경에 고넬료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오늘 이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세례를, 이방인들 최초로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서 항상 기도하기 힘쓰고 구제하기 힘쓰며 교회 같은 가정 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고넬료가 매 순간순간이 예배처럼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남자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혼자 출장을 가거나 혼자 낯선 곳에서 잠을 자게 되어져 이럴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거든요. 한 목사님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당신은 부흥회 갈 때마다 그래서 꼭 사모님과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호텔이나 혼자 여관에 남아있을 때 이 부정적인 불안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늘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이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통제가 되잖아요. 커서도 되던가요?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통제가 되나요? 언제든지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가 있나요? 그 아이들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훈련하는 것.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